우리 성탄절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마리아는 단지 침묵 속에 예수님을 잉태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꿈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요셉은 단지 마리아 약혼자로서만 언급될 뿐 다른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가 직접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장면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거기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거기에 함께 나옵니다.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이제 마리아와 더불어서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두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가만 우리 보통 쓰는 언어로 보자면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고, 또 마리아는 뭐냐면 이제 따지고 보면 한 12살, 15살 이제 중학생쯤 되는 그런 이제 어린 나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했고, 마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또 그런 임신을 한 그런 상황임을 알려주면서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초산이고 노산인 두 사람이 함께 3개월 동안이나 지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읽은 56절에 보면 그렇게 전하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서 임신을 한 그런 상태,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처음 이제 하게 된 이런 상태에서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한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뭔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천사가 어린 마리아와 나이 들어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삶이 당당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천사가 등장하는 이 대목을 보면은요, 참 감동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는데, 우리 어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 그대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홀로 마주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추겨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로는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는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그가 던져졌을 때 그것은 뭐 틀림없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곁에 있게 하심으로 그를 살리신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야곱이 인생 어떤 그 죽음의 두려움과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를 보내셔서 야복강가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씨름을 하고 그를 축복해 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부추겨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전하면서 그 가운데 그야말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그러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엘리사벳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던 두려운 마음들이 그렇게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여인의 입에서, 그 어린 마리아의 입에서 그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찬미가 터져 나오는, 말의 찬가로 일컬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런 찬양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요즘 최근 이제 조금 시작하는 부분 보다가 못 본 영화가 있어. 이제 시간 되면 보려고 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24년도 판으로 나온 이 영화는 마리아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현대적인 해석이 이제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소위 말해서 미혼모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모질게 그 딸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를 품어주는 것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그 모든 임신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같이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을 때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야말로 형편없는 처지에 내동댕이 처지듯이 추락된 그런 삶의 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단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오늘 그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자기와 같은 그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자신처럼 낮고 천한 사람을 또한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에 그는 오늘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소망, 어둠 가운데 빛,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 전쟁 가운데 평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그는 노래를 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믿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에 바탕된 그런 노래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럴 때에 우리들 홀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때로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마주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마리의 찬가를 다시금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쓸쓸하고 외로우면 처량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고향 떠나서 이렇게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에 보니 타향살이 언제론가 손꼽아 기다리니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냥 세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좀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보내고 그 외로운 처지의 심연 속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처했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가 부르는 그 노래가 여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떤 노래를 과연 불러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던 특별한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죠. 코로나 때는 코로나대로 힘들었지만 금년엔 참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가정도 있고 건강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불편하고 힘든 관계들 속에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고 자녀 문제 혹은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마음 졸이고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 살았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 역사가 없으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현실이 그런 점에서 돌아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뭘 싸왔더라고요. 보니까 팥죽이라고 하는데, 어제 팥죽 먹는 날이었다는 건 아시나요? 네, 동짓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팥을 안 좋아해가지고 먹는 신용만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짓날이 무슨 날이에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그죠? 1년 중에서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긴 밤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밤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우리들 앞에 쭉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웠던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뒷일이에요.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 긴 밤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우르도 시원찮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리아는 노래를 불렀다. 저는 이것이 천사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케 되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힘든 시간들을 지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보는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로고가 있잖아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반은 그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고 반은 새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부죠. 요부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부를 뜻합니다. 거기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 이타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거기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섬을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그 사이렌 섬에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부들이 삽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요부들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에 그 사이렌이라는 요부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 앞에 바위섬이 있는데 그 바위섬을 인식하지 못하고 배들이 가서 다 거기에 부딪혀서 배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파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 그 요부들이 뭐냐면 그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렌 소리를 어떻게 듣지를 않던지 그걸 넘어서는 뭔가 있지 않으면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결국은 그 황홀한 노래를 누구도 듣고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처럼 커피 향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면서 당신들은 이 커피 향을 맡으면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배를 항해하는 그 모든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으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합니다. 사이렌의 그 황홀한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지 않아야만 그것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되 자기는 그 황홀한 노래가 도대체 얼마나 황홀하게 그런가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배 기둥에다 자신을 묶어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풀어놓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을 지나칠 때에 사이렌 요부들이 부르는 그 날개짓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황홀한 노래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풀어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아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사이렌 섬을 어떻게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곳을 또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비파의 신이고 음악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그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이제 조각상인데 그는 비파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선원들과 함께 그 배를 건너가면서 밀랍으로 귀를 털어막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렌은 사이렌대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그는 오르페우스가 연주하고 부르는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 내 귓구멍을 막아서라도 듣지 않아야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선택도 우리들의 선택일 수 있거니와 한편으로 우리들이 그런 요보들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오르페우스의 길이다. 오르페우스의 길은 뭐냐면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보자면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난제가 우리들 앞에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 다른 길,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황홀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어려운 그런 바닷길 같은 그런 무서운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닷길 같은 그런 길을 헤치면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시대예요.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하의 가장 못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도 그것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그런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이 혼란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가 불러야 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51절로 55절에 이 뒤에 이어지는 그 노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해서 비천한 자기 자신을 높이 쓰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시다. 민족 해방에 대한 그런 꿈을 노래하고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세상에 대한 그런 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통한 비전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노래를 내용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들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인간들이 살면서 누리게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과거의 일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새 역사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당장 겪게 되고 그야말로 그동안 고통스럽게 답답하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은 이제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노래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또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64절에서 늙은 남자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늙은 시몬이 노래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노래가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주었을,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그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 가운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 억눌림 당하면서도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병들어 신음하며 소망을 잃고 살던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고 의욕을 잃고 흘러가는 대로 맥없이 그저 부평초처럼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돼요. 오늘 마리아의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의 파도가 일어서 다른 이들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긍정하게 되고 오히려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탄핵 국면 속에 놓여 있는 건 누구나 잘 아는 현실인데, 저 역시도 오늘 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과거 속에 살았던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현장에 전 가보지는 못했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흑백 사진으로 표현된 저거는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저렇게 싸웠던 그런 저항하는 모습이고요. 왼쪽이 컬러풀하게 되어 있지만 저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항하는 이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불렀던 노래는 과거에는 투쟁적이었어요. 그리고 적대시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러한 적대감 속에서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시대의 주역들은 누구냐면은요, 우리 나이 많은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에요. 저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살 세상인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애들, 카리스마틱하고 독재적인 그 힘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패러다임이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80년 광주를 경험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패러다임으로 오늘을 우리 또한 분노 속에서 적대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대, 30대 주로 여성들이 함께 응원봉을 들고서 노래를 하면서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고 아파트인가 뭔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함께 즐겁게 그러는 유쾌하면서도 뭐냐면 이 시대의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역들임을 저들은 분명히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저게 희망이라고 봐요.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가 2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어둠을 깨는 노래였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갖고 노래를 부르는 저기에 바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어려움이 더할수록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일러줍니다. 찬양해야 한다. 노래해야 한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그 패러다임 가지고 세상을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이래서는 거기에서는 희망의 역사는 꽃피우기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이 실현된 그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들이 그저 부르던 습관적으로 부르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리들의 노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야 세상의 역사도 바뀌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세상에 정말 너무 쪽팔리잖아요. 애들 말로. 곳곳에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점쟁이들이 나라를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나라가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도 바뀌는 거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 때 어떻게 하면 연합군들이 몰려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들이 유대를 공격하는데 거기 보면 역대하 20장 12절 시간 늦었지만 거기 함께 읽을까요? 20장 12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들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패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승리로 종식시키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뭘 통해서 찬송을 앞세우며 나가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연합군들이 퇴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계절에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이겨내시자고요. 어떤 경우에도 찬양으로 이겨내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을 앞세우고 우리가 힘껏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딛는 전진하는 삶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정말 계절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해서 내 삶의 상황들이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고 곤핍할 수 있지만 말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도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간증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로 변모시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